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신이란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였고 또 배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이스라엘 땅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쯤에 큰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여로보암 2세의 죽음입니다. 40년 동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림하였던 여로보암 2세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나라의 기반이 완전히 뒤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에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교체되었고 그 중에 4번의 반역과 그에 따른 4명의 왕이 살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들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시며 아무런 공로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의 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로 꽁꽁 싸며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줄은 억지로 묶은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어린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쳤고 또한 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붙잡아 주셨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 사랑의 줄을 우리들이 속박한다, 우리들을 구속한다,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모두 죽게 만든다며 불평하며 불만 토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그 사랑의 줄이 느껴지십니까? 그 줄은 강요나 집착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이끄시는 사랑의 줄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그 사랑의 줄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이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오라 외쳐보지만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며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를 기웃거리며 가증한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자 하는 죄악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계책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이스라엘 땅에 위기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교만한 꾀를 부려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매년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였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애굽 왕을 의지하며 군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미리 알아차리고 북이스라엘이 침략하였고 멸망받게 하였습니다. 이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자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주시며 구원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였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이런 충돌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돌 이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한계와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붙잡으면 아무리 잘해봐야 내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수준의 놀라운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땅에 가득 찬 죄를 바라보시면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며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몰렉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물음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려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 대신 긍휼을, 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던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무한하시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도망치거나 그 순간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받고 외국에 나가 그 돈을 흥청망청 쓰며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일하면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돼지가 먹는 음식도 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문득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여도 염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탕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 곳에서부터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 반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다시 집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아들의 잘못을 캐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배반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한없는 사랑의 줄로 꽁꽁 싸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나아가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두 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